제목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캠퍼스 영피들이 온다고 해서 사실 긴장이 됐습니다. 저는 1987년도에 이 옆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입학을 했습니다. 35년 전 일이거든요. 대학생 문화도 너무 다르고 제가 너무 큰 갭을 느껴져가지고 갭을 한 10년이라도 줄여보려고 우리 서경석 형제한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수 형제도 오늘 연말이라 무척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설교가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요. 어저께 저녁 식사하고 나서 텔레비를 보는데 불후의 명곡 시간에 80대 가수 패티김 아시죠? 그 노래를 20대들이 나와서 락으로 막 부르더라고요. 그들한테 50년 전 노래거든요. 60년 전 노래고. 근데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세대를 크로스오버해도 음악의 감동은 다 통하는구나. 삶의 고난은 고등학교 때나 20대나 대학생 때나 50대, 70대가 되어도 사실 항상 변하지 않는 주제잖아요. 성경책을 보면 10대용 성경책, 20대용 성경책, 70대용 성경책이 따로 있지 않고 모두 한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기억을 뒤돌아봤더니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 때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나이 애가 벌써 인생을 고민하는구나. 저는 오늘 캠퍼스 영피들과 함께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함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는 그 배경을 좀 훑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120명이 기도하며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곳에 120명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구상에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3,000명이 세례받고 정말 성령님이 이 회개하는 부흥시키는 역사를 말미암아 한순간에 3,120명의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만 부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핍박받는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유대 위에 있는 사마리아를 포함한 온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퍼져나가 이미 전 세계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퍼져나간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쉽지가 않았고, 또 그들의 전도를 받아 이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세례받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의 삶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이미 그곳에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상 숭배의 영향을 통해 신앙을 버릴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또 기존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실천을 강조한다, 정반대된 책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믿음이 실현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지켜야 되고, 그 믿음은 실천을 해야지만 되고, 말씀대로 믿음을 실천해야 되고, 믿음대로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서 세상과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동료 제자들을 돌봐야 되고,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그 믿음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흐름 속에서 야고보서 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 1장만 간추려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20대가 되었던 30대가 되었던 60대가 되었던 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시험이라는 인생의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약간 목소리에 힘을 주고 톤을 높입니다.
그래야 이게 저도 힘이 나고 여러분도 드릴 때 짜랑짜랑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깔면 이게 가라앉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예배 때는 좀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로 또 편하게 했다면 주일날에는 톤을 좀 높여서 저자 야고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를 생각하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누가?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야고보 누군지 아시겠죠? 그냥 잠깐 좀 편하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제 이름이 제이콥의 제이콥, 영어 이름이 아내 이름은 레이첼, 영어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그 구약에서는 야곱으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야곱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바뀌면서 그 헬라어 단어를 야코부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거기에 맨 끝에 있는 주격 전미를 빼고 그냥 야고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제이콥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12지파의 그 이스라엘의 족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흔한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예수를 믿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야고보를 살펴보게 되면 영감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보게 되면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는 분이 아닌가? 이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목수의 아들이고, 분명히 이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동생은 바로 장남이 예수, 차남이 야고보, 그리고 막내 유다까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의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동생이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게 됩니다. 자, 끝에 있는 막내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쓰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처음에 이 가족들은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을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네 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아이고 우리 형이 미쳤구나, 야 빨리 저거 붙잡아다가 어디 병원에 집어넣어 던져야지, 잡으러 가자 했던 그런 불신앙의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머무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5절 보게 되면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에 500명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7절에 자기 바로 동생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가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 밑에 설명입니다. 그래서 불신했던 예수님의 바로 육적인 밑에 동생, 그 집안의 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내 형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서 이뤄진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모교에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13절.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누가 대답했어요? 이만큼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리스도교회 그 초대교회에 장로들의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 그 리더십을 대표해서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말을 할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느 시점에선가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을 때 전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바로 이 야고보서를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제자들의 시련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자, 1절에 자기가 야고보임을 밝힌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임을 밝힌 다음에 바로 2절이 시작되는데 한번 보세요.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바로 시련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야고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바로 야고보입니다. 2절에 바로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종교적인 시련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시련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빠지다, 뚝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빠지다고 표현됐고 어떤 번역은 떨어지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시련이 내게 닥쳐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상을 믿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시련들이 갑자기 내게 닥쳐 있는 모습을, 내가 그 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야고보 형제는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시련이라는 단어가 시험이라고도,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 한국말로 시련, 시험, 유혹, 이 세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 단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그 문맥에 맞춰서, 어디서는 시험이라고, 테스트, 어떨 때는 시련, 트라이얼, 어쩔 때는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그 제가 문장에 따라서 한번 다르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 쓸 때 나 시험 당했어, 시험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그것이 유혹을 잘못되도록,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았어라는 의미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설명을 보세요. 대부분의 문맥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의 질을 종종 역경이나 고난을 통하여 시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죄를 짓도록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안에 어떤 질의 신앙이 있는지, 저 사람의 인격, 신앙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단단하게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테스트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시련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서 과연 시험하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7장 2절.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정말 살던 것 다 정리해서 오직 모세만 믿고, 모세가 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집과 직장과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정말 멋진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겠지, 그 희망 하나만을 가지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나만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만 믿고 따라온 내 부모님, 내 자녀들도 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적각구리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목말라 죽게 생겼을 때 시험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따랐는데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음이 시험받게 됩니다.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월급이 30% 깎여봐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최선을 다해 헌금하고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월급이 30% 깎였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결핍과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믿음에 시험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단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모세한테 대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당연히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 싸우다라는 동사에서 리브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을 만들어서 무리바, 다툼이라고 불렀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테스트, 시험, 나사하였다고 해서 그것의 이름을 마사, 나사에서 마사라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무엇이 시험을 받냐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물론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결핍과 어려움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믿음의 시험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얼만큼 굳건히 믿는지 우리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이 정말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속은 것인지, 정말 그분이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내 믿음에 시험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제가 31살 때 세례받고 전임이 되어서 연대 캠퍼스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연대생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대를 중심으로 한 캠퍼스를 인도하는 전도사였는데, 틴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여 정말 틴 미술 열심히 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련과 시험과 유혹이 밀려오게 됐습니다. 술자리에 시험이 있고요. 또 술자리 피해 있는데 2차를 가야 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대학을 가게 되면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동아리에서 오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35년 전 일입니다. 또 여대생과 미팅을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많은 유혹이 계속 밀려오게 됐습니다. 뒤돌아보면 이 시련, 이 시험, 유혹을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은 강력한 신앙을 가진 싱글이 되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면 그 열정적인 최초의 그 신앙들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진 않지만 이런 시험적인 시련적인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이겨내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지, 그것을 제거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내에 대하여. 자,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인내로 넘어갑니다. 인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인내가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있다고 인내심이 생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전기가 저항을 마주쳤을 때 열이 나는 거잖아요.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 열이 안 나요. 근데 그 저항값을 만들어 놓으면 저항이 셀수록 더 센 열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련을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부러 테스트하려고 만들진 않지만 이 악한 세상에서 벌어진 결핍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에서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근육에 시련을 줄 때 그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미련은 시련을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이 생기고, 이 인내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표현에 따르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표현을 따르게 되면, 그러면서 그 인내심을 통해 우리 안에 신앙 인격이 굳건하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인내는 수동적 인내가 있고 능동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고난을 그냥 견뎌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도 놀라운 인내죠. 하지만 능동적인 인내는 그 가운데 속에서도 계속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능동적인 인내거든요. 사람은 성숙해질수록
이런 수동적인 인내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동료 크리스찬들을 돌보면서 인내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인내하는 놀라운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아 야고보서 1장 4절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한 사람의 인격을 딱 잘랐을 때 나는 믿어 한 시점의 상태라면 인내는 그 믿음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져 가는 것, 그 믿음이 지속되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 인내심 없이는 성숙된 신앙 인격을 가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0년 전에 정말 저 뒤에 앉아있는 캠퍼스 영피들 같은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시작한 운동이거든요. 교인 도저가 30대였어요 다. 하지만 그런 어린 사람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고 20년 30년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인내심이 없었다면 많은 사람이 떠났을 거예요. 또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그런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놀라운 정말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썩어 없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그리고 그 인내심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 여기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인내를 키울 때 야고보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지혜, 하나는 영적 사고. 하나는 지혜, 두 번째 영적 사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배경과 함께 그 영적인 가사들을 따라 부르는데 정말 내가 참 아름다운 곳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겼는데요. 자, 우리가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하려면 시련과 시험과 유혹으로 번역되어진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1장 5절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인내 얘기하다가 지혜가 나오냐면 인내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억지로 인상 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오든 자녀 관계에 문제가 오든 직장에서 문제가 오든 경제적인 문제가 오든 그 문제를 자기만의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말씀,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인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지혜를 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지혜를 구해서 이겨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만.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간적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야고보가 강하게 얘기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문제가 생기면서 믿음의 흔들림이 왔을 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가 이거 인내하려고 하면 너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시련의 때, 시험의 때 하나님을 의심하면 마귀가 바로 들어오거든요. 마귀는 누가 믿음이 흔들리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바람에 출렁이는 바다처럼 사람의 믿음이 믿을까 말까 교회를 갈까 말까 마귀가 쑥 들어가거든요. 가지마, 믿지마. 누가 널 책임지겠어? 목사가 책임지겠어? 아니면 네 디사이플가 책임지겠어? 교회가 책임질 것 같아? 이젠 네 뜻대로 살아.
우리가 출렁일 때 마귀가 쑥 들어가거든요. 절대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확고해서 한 방향으로 마음을 쏟아도 이 상황이 어려운데 내가 왔다리 갔다리 믿을까 말까 그러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죠.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뭘 의지하겠어요? 자기 생각, 세상적인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믿음은 더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엔 불신앙 쪽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심하냐고. 그렇게 시련이 없고 어려울 때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게 왔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 너에게 지혜를 줄 수 있겠냐고. 8절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때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이 상황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길을 걷든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할까. 마음에 샬롬이 없다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샬롬이 없이 평화가 없이 피스가 없이 어떻게 이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9절 두 번째 영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서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너에게 줄 거라고 길을 열어줄 거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9절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혜와 영적 사고라고 그랬죠. 이제 영적 사고가 시련을 겪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자, 어떤 비천한 신도가 있어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가난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어라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난 예수 믿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노예고 아직까지 종이고 아직까지 가난해. 그럼 예수 믿은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세례받고 나서도 바뀐 게 없네. 차라리 세상에 가서 그냥 즐기기라도 하자 하고 돌아갈 확률이 많아요. 그렇게 많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고 할 때 높아졌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높아진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너를 영적으로 보라고. 너는 비록 노예고 종일지 모르겠지만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는 성령님을 받게 되었어. 너에겐 교회가 있어. 너에겐 천국이 있어. 너는 세상sak에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관계가 너 손 안에 있다고. 너는 천국 상속자라고. 너 자신을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면 세례받고 나서도 어려움이 올 때 바뀐 게 아무것도 없네? 더 어려워졌네?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경제적 관점, 사회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어떤 사람 부자였는데 보세요.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어라? 나 옛날에 부자였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제자가 되어서 헌금하라 그래.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돼. 그리고 너 부자니까 특별한 건 좀 많이 하라 그래. 언젠가 문제가 생겼으니 네가 좀 돈 좀 쓰라 그래. 또 내가 부자였는데 제자가 되면 아마 이런 사업도 못해 저런 사업도 못해. 이런 사업은 저랑 타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포기해야 돼. 어라? 오히려 내가 가난하게 되었네. 이걸 육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내가 100억 벌던 기업이 1000억을 벌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을 맛이 생기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가난하게 됐다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육적인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부자는 영적 관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부자로서 이 돈을 유지하기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맨날 걱정하고 사업에 매진하는 말미암아 그냥 세월도 훅 지나가다 어느 날 보게 되면 내 삶이 뭐지? 한순간 자기 삶이 확
시들어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미 늦은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걱정에 놓여서 벗어나서 이제 참된 영적인 삶을 즐기게 되었으니 비록 물질적인 건 줄어들었어도 어차피 이 삶은 사라질 삶인데 나는 이 돈으로 사람들 베풀면서 친구를 얻었고 이 돈을 헌금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내가 비록 재물은 줄어들었지만 이런 영적인 것을 더 누리게 되었으니 나는 낮아져 있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건 영적인 사고잖아요. 우리 삶에서 닥친 많은 문제와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을 영적인 눈이 아니라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육체적인 물질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신앙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시각을 회복해서 그 시련의 때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야고보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너 조금 더 참아봐. 예수님 너 대박 나게 할 거야. 부자들에게 돈 많이 잃었지? 좀 기다려봐. 너 사업 3배, 4배를 크게 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11절.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뎌낸 이들을 복되다고 합니다. 끝까지.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욥이 끝까지 고난을 견뎌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잘 살던 땅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여기가 네 고향이 아니라고 가나안 땅 가라고. 가나안 땅 가려면 1200km, 1300km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집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쳐내리고 떠나라고 했을 때 엄청난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가 그 약속을 믿고 그 고향을 떠났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외아들을 얻었어요. 아멘. 원래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더니 하나님이 또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또 나한테 또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아들을 정말 죽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그 시험이 통과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가 더 큰 복을 다시 재확인받았습니다. 올리브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 시련, 정말 설명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목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결말이 있다고. 그것은 너의 그 수고에 합당한 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을 견디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이겨내면, 이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체험해 가면서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오늘 하기 어려운 내용 같네요. 물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실언으로 표현되어진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헬라어로서 표현된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은 야고보서 5장이 나와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재앙들, 엄청난 사고, 자연 재해, 막 갑자기가 너무 슬픈 일이 닥치는 이런 재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나에게 확 떨어진 재앙, 슬픔, 너무나 슬픈 일들이거든요. 그때는 답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맞이한 자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십시오. 뭐 기쁜 일 맞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시험 받음은 신앙이 약해져서 이제 신앙이 약해지면 많은 욕망들이 세상을 향하고 하는 욕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욕망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시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험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시간 좀 아쉽네요. 뒷부분이 결론인데 한번 제가 끝내보겠습니다. 짧게.
자,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 유혹하는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 유혹하지 않는다고. 유혹이란 단어는 죄로 잘못을 저지르도록 인도하는 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도록 악을 만들어 놓고 한번 네가 악을로 딱 내가 널 유혹해서 네가 믿음이 없는지 한번 지켜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거나 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건강을 일부러 무너뜨리고 또 우리 기업을 망가뜨리고 학교를 떨어뜨리고 자녀를 힘들게 만들어서 이제 내가 네 자식을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래 날 믿는지 한번 지켜볼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야고보서 얘기하는 시련은 어떤 시련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 유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온 거예요. 내 안에서. 욕망과 욕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 한 단어를 욕심으로도 번역하고 욕망으로 번역하는데 욕심과 욕망은 원래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단어였죠. 에피투미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사람이 어떤 한 방향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욕망, 욕심이에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악하면 악한 욕망이 되는 것이고 선하면 선한 욕망이 되는 것이잖아요. 선한 욕망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바라는 바람, 원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함께 자기가 죽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욕망은 문제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나 차라리 빨리 죽고 싶어. 나 죽어서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난 간절한 원함이 있어. 그 갈망도 문제가 없어요. 대선이가 교회를 향해서 난 빨리 달려가서 너희들 얼굴을 보고 싶어. 얼굴을 보고 정말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 간절한 갈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생기면 나를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욕심에 이끌린다 그랬죠. 이 이끌리는 단어가 뭐냐면 사람을 끌고 가다, 끌어당기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안에 욕망이 생기면 마음이 어떤 걸 꽂히면 그 마음이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인간 다 똑같아. 문제는 그 욕망이 선한 것을 향하냐 아니면 악한 것을 향하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욕망이 악한 쪽으로 가는 우리의 인간의 타고난 성향이 있어요. 우리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이런 오 감각들은 악한 욕망 쪽으로 기우는 것에 쉽게 끌려가요. 또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선한 것보다는 악한 쪽으로 더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사용해요? 미끼, 이 꿰매 빠지다, 유혹당하다는 이 헬라 동사가 뭐냐면 미끼로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울 때 미끼를 탁 던지면 사람은 이 육체적인 감각이 너무 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육적인 마음은 그런 유혹을 볼 때 탁 물게 돼 있어요. 미끼로 낚아채는 것이 바로 꿰매 빠지다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 구절을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약한 육체가 이런 본성이 어떤 미끼를 보고 악한 마음이 생겨서 확 물었을 때 그 시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만약에 거짓말을 수반하는 잘못된 일이지만 육적으로 볼 때는 와 월급이 600이야. 3일밖에 근무를 안 해. 이야 단 일요일날 수요일날 교회를 못 가. 우리가 하나 영적인 기준이 아니었을 때 확 마음에 끌리는 그런 미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육체도 따라가게 돼 있고 결국은 그것은 죄로에 이르게 돼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미끼가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오감 감각과 이 타락한 마음은 마귀가 던지는 세상의 유혹적인 미끼를 보면 그냥 물고 싶지 안 돼. 난 저걸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마음은 영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경계하는 겁니다. 어떤 경계냐면 욕망의 끝은 죽음이라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욕망을 따라가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구절.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멘. 그 미끼를 물지 말라고. 그는 마귀의 미끼라고.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좋은 것들은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한번 약속했다면 네가 세례 받을 때 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네가 어떤 시련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고 네 삶을 끝까지 돌볼 거고 네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를 인도할 거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 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정말 황홀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멋진 공동체로 이 예배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쓴 편지를 보게 되면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내용을 보면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난은 항상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나이가 되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유혹하여 믿음을 버리고 더 편한 세상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매력적인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육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 어리석은 지혜로 말미암아 그 미끼를 물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물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 현실에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박유선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것들이 다 그 길 안에 있다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이 오든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인내심과 용기와 분별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캠퍼스와 영 프로페셔널 우리 형제자매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험이 들어오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노끈히 이겨내 언젠가 이 교회에 놀라운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20년 30년 이 교회 안에서 인내하며 신앙을 지킨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그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인생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